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아닌 진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뭔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책이 해질 때까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기적 이야기가 등장할 때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인데도 뭔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새롭고 뭔가 전율이 이렇게 올라오는 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 사건도 있고요.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여리고성 기적도 있고, 소년 다윗이 그 장수 골리앗을 이겨버린 그 기적도 있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기적도 있습니다. 구약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읽고 또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어린 마음에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친구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이 친구들 다 우리 아버지 교회 나오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특별히 그 오병이어 기적을 제 친구들이 눈앞에서 목격한다면 이 아이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희 교회로 몰려왔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앞에 자그마한 분식집에서 컵떡볶이를 300원에 팔았거든요. 제가 그 컵떡볶이를 하나를 사서 이 친구들 그 한 반에 한 수십 명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그 컵떡볶이 하나로 전부 다 배부르게 먹이고 떡볶이를 12컵이나 남겼다고 하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야, 교회 좀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이 애들이 다 교회로 몰려올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좀 기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오늘날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 중 단 하나라도 아니면 극히 일부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 분명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몰려올 텐데 왜 기적을 안 행하실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다니시고, 제 조카 태준이가 첫째 애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태어났는데 그 어린 애기를 이렇게 보자기에 업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전도를 다니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전도를 안 하셔도 될 거고, 제가 친구들한테 교회 오라는 말 정말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야 교회 좀 와봐라 이런 말 안 해도 기적 한 방이면 그 많은 사람들 다 교회로 몰려올 텐데 왜 기적을 안 보여주실까, 이런 의문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 많은 기적 가운데 단 하나도 오늘날 안 보여주시는가? 한강이 갈라지는 기적 한 번이면 서울 사는 사람들 다 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의 믿음은 눈앞에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을 힘입고 믿는 혹은 생기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기적이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생긴 믿음도 아니고 어떤 말도 안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생긴 믿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하죠. 기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이 생긴다,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기적,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내 삶에 가득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믿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유일하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으로 교정하고 그 가운데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나가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11시 예배 때 나누었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가득한 이 부정한 것들, 가득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지자 정말 크게 화를 내셨죠. 근데 이것은 제가 묵상할 때는 단지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이 악한 죄인들을 향한 한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던 그 모습은 단지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거룩한 성전 그 자체임에도 불구한 나라는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온갖 부정한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한탄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한 종교 지도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혁신적인 일을 행했던,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선지자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출나고 뛰어난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고 여겼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곧 오실 메시아라는 그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곧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 기대와 사모함이 유대인들에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금만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거나 조금만 좀 특출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만 하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너무나 충분했던 사람이죠. 더욱이 기존에 너무나 당연시되던 그 모든 성전의 문화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그냥 혁신적인 행동을 가감히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몰려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도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도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무시면서 몇 가지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지요. 어떤 표적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 표적 한 번만으로도 이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 혹은 위대한 선생 정도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 다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특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 매출을 잡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돼서 그 목표 매출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찬양도 저절로 터져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일인지, 어떤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는 별로 안 기뻐 보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자신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별로 안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이렇게 확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믿음, 신뢰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 그들이 보여준 열심, 행동,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섭섭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반응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섭섭한 반응이죠. 기껏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왔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저희가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몰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섭섭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뭘 아셨을까요? 이런 거겠죠.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그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목적, 동기, 의도가 안 좋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라셨던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그 잘못된 의도, 잘못된 목적을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23절에 그 정답이 있는데요.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찾으셨나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적은 이적, 기적 이런 것인데 무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보인 기적, 이게 표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그 목적과 의도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 기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자신들이 얻게 될 어떤 유익이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건 절대로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짚어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기적을 믿고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기적을 구하고 그 기적을 힘입어서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 66권에 담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고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이 말씀 외에, 이 진리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그것은 진짜 믿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체험한 어떤 기적적인 일 때문에, 어떤 신비한 체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생기는 믿음이 왜 잘못된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인데요. 여러분, 유명한 이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할 때 하는 얘기는 사실 동일하죠. 망나니 같이 살던 내가, 이렇게 엉터리 같이 살던 내가 어떤 놀라운 기적,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였던 내가 체험한 그 기적, 신비한 체험 때문에 생긴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적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기적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 기적을 따라서, 기적을 힘입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 중에 제7회 안식일교가 있어요. 100년도 넘은 굉장히 전통 있는 이단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친구 때문에 전도가 되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간 거라서 믿음은 없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부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는데 아버지가 위독하게 하시게 돼서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상태에서 이 기도 제목을 제7회 안식교 그 이단 교회에 중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빠 살려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빠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제7일 안식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이후로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7일 안식교 맹신자가 됐겠죠. 그 누가 어떤 공격을 해도 어떤 무시를 해도 다 튕겨내고 맹신자가 됐겠죠.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죠. 만약 기적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분 역시 온전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기적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경 66권에 담긴 그 진리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막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특별한 기적이 뭐였죠? 애굽의 술사들도 그 기적을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들도 그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죠. 예, 엉터리 같은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이상한 술사들도 그런 기적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 수준으로서의 기적일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께 기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너무나 가볍죠. 그렇기에 고작 그 정도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 어떤 굳건한 신앙이 생긴다,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정확무오한 이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만이, 믿음만이 올바른 참된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 기적의 책 이렇게 불릴 정도로 기적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믿고 이 기적을 힘입어서 하나님 믿어라, 신앙생활 해라, 이게 절대로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서 기적을 행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더 나아가서 단지 기적으로만 보지 않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 그 정도로 보지 않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내 삶에 꼭 있어야만 되는 어떠한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할 때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마치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자녀가 없던 신앙이 생길 것이고 그 신앙이 쑥쑥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기적을 기반하지 않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적은, 믿음은
기적은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예시가 오병이어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다들 아시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도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실 텐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향하여 극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찬양을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내 눈앞에서 목격했다면, 그 떡과 물고기를 내가 직접 먹어봤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가 뭐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기적은 잘 기억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 기적의 결과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근데 단지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 기적의 진짜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이 기적을 통해 자신들이 얻게 될 당장의 만족, 육체의 그 유익에만, 그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왜 행하셨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 행하셨나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곧바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떡으로 그냥 단지 육체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가 먹는다면 너희가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다. 영적으로 굶지 않을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죠? 아까 읽었던 6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요? 간단하죠.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가 지금 예수님의 말과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어지자마자, 눈앞의 기적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 단지 기적을 통해 믿음을 얻은 자들의 현실이죠. 원하는 기적을 얻지 못하면 즉시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죠. 기적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견고한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기적들 정말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고작 인간 수준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믿음, 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잠시 요동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적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반해요 내 믿음 생활을 이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찾고 만나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진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붙들고 그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따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주는 게 아니지요. 교육부서에서 매주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 공과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정한 믿음이 생기려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유일한 길이 말씀이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치열하게 아이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그 단지 그 기적에 동요되어 일시적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영생에 이르러 천국에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은 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릇된 신앙은 아니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에게 허락된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지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약간 습관처럼 그렇게 할 때도 많은데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이런 기적을 구하는 기도만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 해도 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정램프 지니가 아니시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지 요정램프 지니 정도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단번에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표적을 따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니까요. 자녀이 된 그 권세, 그 특권을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늘 기적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성도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도 물론 해도 되지만 그런 기도로 가득하기보다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내뿜는 진짜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같이 증거할 수 있을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라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이러한 기도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안 믿는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필요한 기적만을 구하면서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신뢰하지 않으시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그 로마 백부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눈앞에 아무런 기적도 없었죠. 뭐만 의지해서 나갔죠? 놀랍게도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만 믿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칭찬을 이 로마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의 기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꼭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기적이 필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증거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고 짚어보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단지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만을 그렇게 구하며 기적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처럼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크게 칭찬해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꼭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부르짖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